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 받아 이 마지막 날 예배로 매듭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한 해를 매듭짓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첫 단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시며 감동되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멀게만 보이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졌고 몇 시간 뒤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특별한 해였죠. 온통 처음 경험하는 일 투성이었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일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할 일도 많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염려스러웠으며 분노할 일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으며 인생의 허망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어 이전보다 한결 겸손하여졌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달았기에 모든 헛된 소망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약을 주었던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코로나의 종식 그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읽고 묵상해 보면 코로나의 종식은 끝이 아니며 코로나 정도로 울고 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자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훈련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기초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만만치 않은 미래를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두렵다 할지라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뉴스와 정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만만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평온하고 의직하게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간의 매듭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과거를 뒤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주신 귀한 깨달음과 은혜라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분기점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을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제 마음에 하나의 영상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홍해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의 매듭, 시간의 분기점인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제게 주신 깨달음들을 두서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순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면 출애굽, 즉 애굽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떠났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면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새 출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옛 삶에 주저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옛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달력만 바뀌었지 이전의 삶을 답습합니다. 변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애굽은 떠났지만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무서워 두려워 돌아가거나 익숙했던 과거의 삶이 좋아 주저앉아 버리거나 나는 안 돼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새로운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나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한번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매듭 지어지고 새로운 시간으로 향하는 분기점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시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으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홍해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는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담대히 건넜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홍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생에 한 번 건너는 그러한 종류의 홍해도 있지만 새로운 시즌을 출발하는 분기점 앞에 설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홍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결단,
분명하게 선을 긋고 방향을 바꾸는 순종, 그러한 종류의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일,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분기점에 이를 때마다 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게 될 때마다 해야 하는 홍해를 건너는 일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리적인 차원에서 홍해를 건너는 일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일, 여호수아가 죽기 전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한 후 기념비를 세웠던 일, 그 모두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캐치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를 건너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되고 뒤로 던져버려야 할 과거를 청산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테이지로 들어서게 되고 한 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홍해를 건너 새로운 땅, 다음 단계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진다면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홍해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두고 가야 할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살 때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아까워도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억, 어떤 경험, 어떤 관계, 특정한 죄, 잘못된 삶의 방식과 습관,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홍해를 건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주저앉게 만들 것입니다. 설사 어찌어찌 용을 쓰고 용을 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건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건넌 것들, 두고 가야 하는데 가지고 갔던 것들은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건 가져가도 돼 하신 것들만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고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버리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두고 가야 할 모든 것들을 2020년에 남겨두고 가져가도 좋다 말씀하신 것만 단촐하게 챙겨 2020년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홍해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우리의 실력으로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은 홍해는
매우 사납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레파토리가 나왔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 걸 그랬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어. 홍해는 그토록 두려운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떠난 우리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홍해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홍해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홍해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나운 홍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묵상하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홍해를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을 찾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잠잠히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 그 때를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마르게 하신 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과 순종의 각오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나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와 각오가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과 순종의 각오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 단단히 무자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새해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라, 나를 믿고 순종하여 건너가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홍해를 향해 나아가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수장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홍해를 건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바로가 동원한 병력이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장된 정예군도 아닌 자들과 맞서기에는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하게 만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당신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했지만 얼마나 찝찝하고 늘 두렵겠어요. 혹시 그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출발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며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끝난 후 처음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 찬양하고 예배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목마름이었어요. 그들은 결핍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마라에 쓴 물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의 별명이 불평의 책이겠어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미래의 먹구름이 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선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된 삶을 상징하는 속박의 땅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들은 두 개의 중요한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경계선, 그 분기점에 서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넌 후 장장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두 번째 물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주님과 함께 아무런 막힘이 없이 다음 단계,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나눈 교훈들을 하나하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면 출애굽, 즉 애굽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애굽을 떠났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홍해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둘째로, 일생에 한 번 건너는 그러한 종류의 홍해도 있지만 새로운 시즌을 출발한 분기점 앞에 설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홍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홍해들을 하나하나 건너가야 합니다. 셋째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두고 가야 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져가도 좋다 하신 것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고 가면, 버리고 가면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해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실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이 바다를 은혜롭게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건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그 바다를 건너는 우리들에게, 또한 건너가는 우리를 지켜보는 열방에게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원수들을 친히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자랍니다.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맞이하는 그 새해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새로운 시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하는 그 홍해들을, 우리 각자의 홍해들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주저앉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면 달력은 바뀌지만 삶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담담하게 맞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홍해들을 건너고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두렵게 했던,
우리를 종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